자, 그러면 영역 한번 보겠습니다. 코칭의 영역. 자, 그래서 이런 영적인 영역도 우리가 다룰 수 있다. 그러니까 그냥 일방적인 설교나 가르침이나 이거보다는 코칭적 방법을 도입을 하면 코칭적 방법을 도입을 하면 실천을 강화시키는데 굉장히 중요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예를 들어서 나는 올해 성경을 한독하겠다. 그런 사람하고 그럼 한독을 할 건데 어떤 방식으로 매달마다, 매주마다, 매일마다 어떤 방식으로 진행을 할 거냐. 그리고 이거를 누군가가 체크해주면 좋겠는데 이거를 누구가 옆에서 도와주면 좋겠냐. 이렇게 명확해지면 훨씬 더 실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죠. 이게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자, 공부를 어떻게 하게 이제 이 과목에 대해서 어떻게 내가 발전을 시켜야 되겠는데 이 발전을 시키기 위해서 어떤 계획을 짤 수 있을 거냐. 기획이라는 게 이제 다 그런 거거든요, 이게. 그리고 그거를 누가 옆에서 확인해 주면 좋겠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같이 의논을 나누면은 아이들이 학습 코칭이나 이런 것들도 훨씬 더 효과적으로 발전해 갈 수가 있죠, 이게. 자, 5가지 성품을 개발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코칭. 자, 5가지 성품은 코칭을 통해서 밖으로 끌어내 사용해야 할 중요한 보물들이다. 그러므로 이 보물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찾아내고 실천하는 일에 코칭을 사용해보라. 그래서 유일성과 관계된 코칭. 유일성을 어떻게 코칭할 거냐. 유일성 안에 있는 3가지. 존귀함을 어떻게 코칭할 거냐. 대화를 나눌 때도 마찬가지지만은 그래서 이런 목적을 가진 코칭을 어떻게 할 거냐. 그 다음에 또 이제 모양의 다양성에서 나오는 코칭. 어떤 코칭을 하면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는 모양의 다양성의 코칭인데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는 필요한 코칭이, 안 믿는 사람들한테 모양의 다양성의 코칭, 이거는 안 맞다고 얘기해요. 그러면 거기에서 모양의 다양성의 성격들 있잖아요. 장점, 뭐 장점 찾기 코칭이라든지 이런 거 다룰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서로 좋은 관계, 인간 관계 코칭, 파트너십, 좋은 파트너십 관계 코칭, 이런 것들은 세상 사람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제목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끌어내서 거룩성 안에 있는 생각의 기능, 우리가 생각의 기능, 이 거룩성 안에 있는 우리가 인격성 안에 있는 생각의 기능을 코칭한다 그럴 때 이거를 어떤 이름을 붙여주면은 세상 사람들이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우냐. 그래서 창의력 코칭. 또 예를 들어서 또 자유, 이거를 아이들이 어린이 심리 교실 코칭, 이런 것들을 다루면 이건 부모들도 충분히 다 고민하고 있는 문제들이에요. 도대체 우리 아이의 심리를 자기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이런 것들은 세상도 다 공감할 수 있는 주제들이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무대를 만들어 놓고 우리가 사람을 초청해서 해보면은 훨씬 효과적이에요. 공부를 한 애하고 그 심리 코칭을 한 애하고 안 한 애하고는 엄청 차이가 있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우리가 이렇게 복음 운동을 펼쳐갈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자원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번 달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몇 달 동안은 병원에 입원하지도 마시고 가능하면은 꼭 참석해서 이 실용 프로그램들 지금 계속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실용 프로그램들을 이제 우리가 같이 실천을 해봐야 돼요. 실천하면서 예를 들어서 마음 아픔 교실 다음 달이나 그 다음 달에 이제 그걸 이제 공부를 할 건데 그걸 하고 그 다음에 가서 우리가 다 이제 각 교회에서 프랑카드 붙이고 또 우리 포스터 붙여가지고 일기 마음 아픈 교실을 오픈을 해봐야 된다고. 이게 해봐가지고 그걸 통해서 어떤 결과들과 어떤 것이 나오는지, 이거는 나중에 이제 이 전체는, 제 생각은 전체는 어떤 특별한 이름을 가지고 한 3년 정도의 학교를 꾸려가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한 3년 정도의 학교를 꾸려가고 나머지는 이제 실행 프로그램을 위주로 해서 세미나들을 해서 실행 프로그램들을 이렇게 하나 공부하면은 그냥 가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실행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이렇게 세미나를 하고, 큰 틀에서는 이제 한 3년 정도 과정이면은 이거 우리가 다 공부할 수 있으니까 이런 큰 틀은 그렇게 하고, 그걸 또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제주도에 그 무슨 학교에 하고 거기 가본 것처럼 그 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1년 동안 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1년 매일 이렇게 공부를 하면은 1년 정도의 그런 청년들을 위한 인성 학교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면은 1년 정도면 전체를 다 공부를 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그런 부분도 운영을 해볼 수 있는 거고, 그럼 그런 게 특차화되면은 그런 교육들이 앞으로 계속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 인성교육이다 뭐다 뭐 심리교육이다 뭐다 다 해도 이거는 다 합쳐놓은 교육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종합적 교육이기 때문에 이것을 전체적으로만 다 공부를 해놓으면은 그야말로 웬만한 거는 다 다룰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웬만한 거 바깥에서 다루고 있는 웬만한 건 다 다룰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폭넓은 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든지 할 수가 있다 이 이야기예요. 자, 이 부분은 큰 덩어리를 해체시켜서 그 안에 작은 주제들을 정하고 또 그 안에서 하나씩 찾아서 본인이 실천하고 싶고 행동하고 싶은 분야를 찾아 진행하게 하는 겁니다. 본인 스스로가 정할 수도 있지만 코치가 자료를 제공해서 본인이 선택하게 하는 거예요. 자, 정체성 코칭, 본질적 정체성. 이건 인생의 본질을 찾아가기 위한 주제다.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과의 관계 필요,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인생을 찾고 만들기 위한 과정이에요. 이거 라이프 코칭이라는 것도 있어요. 라이프 코칭. 그러니까 인생 전체를 돌아보고 그 중에서 가장 소중한 부분 또 그 중에서 우리가 이제 군 무빙 같은 거 프로그램 진행할 때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효과적이죠. 이게 연세 드신 분들을 대화할 때 라이프 코칭적인 과정을 가지고 대화를 하고 소통을 하고 무조건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는 이런 면도 필요하지만은 그러나 이런 라이프 코칭이나 이런 걸 통해서 어느 정도의 적정선에서의 기간을 가지고 만나 뵙고 꾸준한 체계적인 이야기들을 나누면 훨씬 더 신앙 안으로 받아들이게 하기가 효과적이 될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현실적 정체성. 이거는 현실적인 주제로 자기 가정, 교회, 직장, 모임, 공동체 등 모든 곳에서 자기 위치와 역할들을 찾아서 그 역할 속에서 어떻게 내가 더 변화하고 발전을 시켜 갈 수 있겠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다룰 수가 있죠. 기타. 이 외에도 수많은 코칭의 영역들이 있다. 인생의 삶, 개인 성격, 언어 코칭, 치유 코칭. 우리가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은 단순한 심리적인 게 아니라 성품을 교체 바꿔가야 될 영역들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성품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단순한 뭐 상처를 받아서가 아니라 자기 성품이 그 사람을 아프게 병들게 만드는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성품을 바꾸는 이런 코칭들이 필요합니다. 이게. 그 다음에 언어 코칭, 뭐 치유 코칭, 가정 코칭, 부부의 행복을 위한 코칭, 자녀와의 관계 코칭, 진로, 직업 코칭, 업무 코칭, 학습 코칭, 변화와 발전을 위한 질문, 인간관계를 위한 코칭, 창의력과 재능 개발을 위한 질문, 당면한 문제 해결을 위한 코칭, 갈등 해소를 위한 코칭, 경제 코칭, 건강, 뭐 환경 변화, 셀프 코칭, 단체 코칭, 뭐든지 다, 네, 하여튼 뭐든지 다 할 수 있다. 자, 일반 코칭 협회에서는 2013년도에 14가지 코칭 영역이 언급됐어요. 라이프 코칭도 있고, 뭐 ADHD 코칭도 있고, 비즈니스 코칭도 있고, 그 다음에 뭐 경영, 이그제티브 코칭도 있고, 커리어 코칭도 있고, 파이낸셜 코칭도 있고, 퍼스널 코칭도 있고, 또 뭐 시스템틱, 그 다음에 헬스, 스포츠, 뭐 또 데이팅, 그 다음에 컨플릭트, 그 다음에 빅티미제이션, 또 뭐 크리스티안, 뭐 이런 다양한 코칭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이제 경비들을 내고 많이 경비들을 내고 하죠. 이제 그러니까 이 외에도 모든 분야에서 코칭의 원리는 사용될 수 있다. 자, 이렇게 코칭은 전체적 모든 삶을 망라해서 실천하고 변화를 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그 프로그램의 기본 틀은 10가지 과정이에요. 이게. 그리고 10가지 과정 속에 사용돼야 될 중요한 도구는 뭡니까? 질문이에요. 질문. 그래서 이 질문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던져서 상대방이 스스로 그를 발견하고 깨닫고 할 수 있도록 할 거냐에 대한 것이 이제 코치의 능력에 속한 겁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성경적 코칭을 하나 설명을 했어요. 엘리야가 보여주는 코칭의 중요성. 자, 일단은 지금 하나님과 엘리야의 관계를 우리가 코칭의 관점에서 보면은 이런 과정을 이제 밟아가고 있습니다. 자, 우선 이 피코치인 엘리야의 현실이 어떤 상황이에요, 지금? 절망에 빠져가지고 죽기를 간구하는 엘리야의 현장이에요. 공황장애 비슷한 이런 상황에 지금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움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엘리야는 지금 이세벨의 말 한마디에 절망에 빠져 죽기를 간구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엄청난 두려움을 이 사람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불과 앞장인 18장에서 하늘의 불을 끌어내리던 능력의 선지자가 지금 한 여자의 위협 때문에 죽기를 기도하고 있다. 이게 그 현장이다. 연예인들이 공황장애를 많이 앓는 이유가 이런 문제 때문이에요.
한 무대에서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와서 환호를 하고 그러는데 과연 이 사람들이 내일 다시 와줄 것인가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이게. 그래서 마약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되고 공황장애에 빠지는 연예인들이 그래서 자꾸 나타나는 겁니다, 이게. 자, 이때 이제 누굴 만나게 됩니까, 이제? 자, 우선 코칭의 관점에서 보면은 코치를 만나죠. 이때 코치는 누구였어요? 하나님이 이제 오신 거예요. 하나님 찾아오신 겁니다. 이때 엘리야에게 코치가 필요했고 지금 그 혼자서는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없다. 하나님은 그에게 천사를 통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떡을 줘 먹게 합니다. 지금 이런 부분들은 뭐예요? 코치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제공해 주는 거예요, 지금. 코치는 이 피코치로 하여금 어떤 상태에서 벗어나서 어떤 목적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이 말뿐만 아니라 때를 따라 필요한 자원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그에게 우선 떡을 주셔요.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코칭을 앞을 향해서 가기 위해서는 우선 기운을 차려야 돼. 기운이 빠져있는 사람을 붙들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해도 안 되니까 우선 기운을 차릴 수 있도록 코치는 이 사람에게 뭐가 필요한지.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제 상담하러 와가지고 내가 계속 이야기를 같이 나누는데 이 사람이 굉장히 피곤해요. 그럼 내가 물어봅니다. 혹시 지금 좀 주무시고 싶으세요? 그러면은 너무 막 피곤합니다. 그러면 좀 주무세요. 제가 자리를 좀 이렇게 비켜드릴 테니까 한 30분 정도 주무시고 난 뒤에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자게 합니다. 어떤 경우는. 그러니까 이제 긴 의자, 큰 의자를 주죠. 기대서 이제 잘 수 있도록 하니까. 편안하게 자고, 그 다음에 한 30분 뒤에 이제 제가 와서 어떻게 좀 쉬셨어요? 라든지,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상담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코치는 항상 피코치의 입장과 그의 내면의 세계와 그 다음에 그의 가지고 있는 현장과 이런 것들을 충분히 이해하고 뭘 지금 도와주면 이 기운을 차려서 그 다음 단계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인지 이런 걸 이제 검토를 해야죠, 이게. 그래서 이제 공감이라는 것도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피곤한 사람한테 말로만이 아니라 피곤한 사람한테 자기 하는 것도 공감해 주는 거예요, 지금. 공감. 네, 그러니까 코치는 코치는 결국 피코치에 대해서 충분한 공감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제 또 이런 건 또 조심해야 돼요. 그게 뭐냐면은 그래서 코치와 피코치가 상대방 입장을 충분히 공감하고 하는데 이 공감의 상황 속에서 또 벌어지는 그런 부정적인 것들이 또 생겨요. 그게 뭐냐면 그런 거 조심해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제 예를 들면은 이제 피코치가 코치가 피코치에 대한 이제 감정에 대해 굉장히 공감하다 보니까 나중에 자기가 우울증에 걸린다든지 상담자가 우울증에 걸려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분명히 공감을 하되 어느 선에서는 딱 냉정한 선을 그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너무 깊숙이 들어가면 그 우울증이 자기한테 와버려요, 이게. 내면의 세계가 우울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남녀 관계에서 그런 코칭이나 이런 하게 될 때는 자칫 잘못하면 그 피코치가 이 코치를 지금 자기 남편과 갈등 때문에 와서 코칭을 받고 상담을 하는데 코치가 막 너무 따뜻하게 잘해주고 막 이래버리니까 이게 이제 이쪽으로 이게 방향이 틀어져 버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코치를 막 그냥 단순한 코치로 보는 게 아니라 막 사랑의 대상으로 봐버리는 거예요. 자기를 이렇게 도와주고 안아주고 따뜻하게 해주고 그러니까 딴 데서 못 얻는 것을 여기 와서 얻으니까 이제 그런 문제. 그러니까 이런 것도 그래서 코치는 어느 선에서는 그렇게 공감하고 하지만 어느 선에서는 냉정하게 내 속에서 딱 끊는 이게 아니면은 그게 이제 전이 현상처럼 그런 경우들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코치는 피코치의 모든 감정에 올인하는 게 이게 필요해요. 그렇지 않고 그냥 객관적인 면에서 이야기를 하면 안 되잖아요. 때론 같이 울어주기도 하고 이제 이러는데 거기에 대한 부정적인 면은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둬야 돼요, 이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차단을 시켜야 됩니다.
일을 하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가진 그 은혜가 자기가 주인이 돼가지고 말하자면 네. 어느 때는 그것을 잘못 자기가 좋으면 쓰고 그러는 귀찮으면 안 쓰고 하여간 자기가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고 자기가 주인 되는 사람들이 제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바깥 세상에서는 돈을 벌기 위해서 그런 걸 하는 거니까 당연히 이제 자기를 높이는 거고, 우리는 결국 목적이 다 항상 우리는 뭐예요? 결국 생명을 구원하는 거고, 생명을 구원해서 결국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 나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 스스로도 이제 그런 부분을 중요시 여기고, 왜냐하면 결국 그런 부정적인 면이나 이런 것들에서 자기가 극복을 해 나가려면 그만큼 자기가 영적으로 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에요, 이게. 네. 자, 그래서 이제 지금 엘리야는 그 문제를 해결하고 더 나아가서 승리자가 되는 거죠. 목적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엘리야가 현실은 죽고 싶은 거고 목표는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갈 길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7절에 보면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이걸 이제 코칭의 관점에서 보면은 앞으로 이제 코칭을 통해서 가야 될 그런 과정이에요. 하나님은 그에게 문제 해결과 승리 역사를 위해 새로운 장소로 옮깁니다. 새로운 장소의 자원을 사용하요. 그러니까 떡만 자원이 아니라 장소를 바꿔주는 거예요. 그 장소에 계속 있으면 그 스타일, 그 상태에서 못 빠져나오기 때문에 어느 날은 이쪽 장소로 옮길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런 장소를 옮기신 엘리야와 코칭을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먼저 그에게 질문을 합니다. 분석을 하기 위한 질문이에요. 엘리야가 처해 있는 현실을 엘리야 스스로가 생각하고 느낄 수 있도록 분석하기 위한 질문을 해요. 그게 뭡니까?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에 있느냐? 하나님이 엘리야가 거기 있는 이유를 모르십니까? 알아요. 알지만 피코치로 하여금 스스로 생각해보게 하고 분석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랬더니 10절에 여기에 와 있는 이유를 쭉 이야기하게 되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자를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이게 지금 여기에 와 있는 가의 유기적 연결된 원인이에요, 이게. 자, 자기만 남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다음에는 다양한 체험의 자원을 하나님이 사용합니다. 지금 이러해서 절망감에 빠져서 여기에 제가 왔습니다. 생명을 빼앗으려고 하기 때문에 두려움에 빠져 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코치가 뭐 해줘야 돼요, 이제? 코치가 우선 마음에 자신감을 심어줘야 되겠죠. 마음의 자신감, 담대함, 용기를 다시 끌어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뭐 합니까, 여기서? 다양한 체험을 하게 하시죠. 엘리야의 얼어붙은 내면의 세계를 치유하고 담대함의 능력을 회복하게 합니다. 코칭에 있어서 이 부분 역시 아주 중요해요. 무조건 논리적으로만 막 이끌어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때로는 커피를 마시면서, 때로는 차를 마시면서, 때로는 식사를 하면서 그의 잃어버렸던 어떤 억눌려 있는 내면의 용기와 이런 거를 끌어내줘야 돼요. 그래서 코치이신 하나님은 지금 엘리야에게 다양한 체험을 하게 합니다. 스스로 내면의 세계를 강화시켜줘요. 코치는 피코치와 코칭을 하는 도중이라도 항상 자신감과 담대함, 확실성을 갖도록 도와줘야 돼요. 코치가 자신감이 없이 코칭을 하면은 불안감만 더 키워줘요. 글쎄요, 그런 경우가 잘못하면 더 악화가 되면은 이렇게 안 좋게 되는데, 뭐 이런 식이 이제 되면은 이거는 코치를 이건 거꾸로 하는 거예요, 지금. 네, 그러니까 항상 자신감. 우리가 자신감을 갖는 가장 핵심적 요소는 뭐죠? 그 사람 속에 창세기 1장 27절이 들어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확실하게 우리는 알고 이거를 활용을 해서 얼마든지 다 빠져나올 수 있고, 여기에다가 신앙인 같으면은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 안에 있는 것과 하나님 도우시면 얼마든지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결된 사람들에 대한 예를 들어주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필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 이제 하나님이 엘리야의 그 얼어붙은 마음을 녹여주고 용기를 심어준 자원을 사용한 것들이 뭐예요? 우선 11절, 12절에 보면은 엘리야를 그 앞에 딱 세워놓고 경험을 하게 합니다. 어떤 경험이 합니까?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불어요. 그리고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숩니다. 하나님은 볼 수 없지만은 그 다음에 바람 후에 지진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진 후에 불이 있는 거예요. 불. 이 상황이
사도행전 2장과 똑같은 상황이에요. 이게 사도행전 2장에서 지금 얼어붙은 예수님 승천한 다음에 제자들의 마음 꽁꽁 얼어붙고 방향감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거는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바람이 불게 하고 불이 임하게 하고 그들이 모인 곳이 진동하게 하고 이런 체험들을 통해서 해준 건 뭡니까? 그들에게 확신과 담대함과 자신감과 얼어붙은 마음을 열어주는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코치 대신 하나님이 다시 물어요. 똑같은 질문입니다. 새로운 경험을 한 후에 그의 현실에 대해서 다시 묻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랬더니 엘리야도 또 똑같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미 이때쯤에는 처음에 여기에 왔을 때하고 지금 여기 있을 때하고 내면의 세계는 어떤 변화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내면의 세계는 지금 엄청 차이가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왜 여기 있느냐? 제가 이러이러해서 여기 왔습니다. 근데 내면의 세계 속에는 지금 엄청난 체험들을 거치면서 엘리야 속에는 얼어붙은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거죠, 이게. 그런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런 체험을 통해서 힘을 북돋은 다음에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줘요. 이제 답을 이제 알게 일깨워 줍니다. 엘리야의 답은 아픔과 동일하다. 그러나 엄밀하게 분석해 보면 답은 같지만 심리적 상태는 다를 것이다. 처음에 대답 속에는 죽기를 갈망하는 절망감이 자리 잡았던 상태에서 이유를 말했다면 이 부분에선 여러 가지 자원들을 통해 새로운 체험을 하게 되고 또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있잖아요. 지금 심리적 담대함을 안정감을 어느 정도 회복하게 됩니다. 그런 상태에서 자기 현실을 고백한 거예요. 코칭을 할 때 이 같은 방법은 수시로 필요합니다. 다양한 자원들을 경험하게 한 후에 어떤 심리적 차이나 환경의 차이가 일어나고 있는지를 수시로 물어봐야 돼요. 조금 전과 지금은 어떤 마음에 어떤 차이가 있나요? 여기 들어올 때는 어떤 마음이셨고 지금은 이런 상황들을 지금 저하고 대화를 쭉 나누면서 어떤 느낌을 받고 계시나요?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나요? 뭐 이런 질문들을 계속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그래서 아주 작은 미세한 변화도 코칭에 있어서 아주 중요합니다. 아주 작은 미세. 처음에는 와서 아무 말도 안 하려고 했는데 지금은 말을 자연스럽게 한다. 이런 변화를 코치는 항상 민감하게 감지를 해야 돼요. 처음에 오실 때는 참 말씀을 안 하시네요. 지금은 진짜 말씀 잘 하시네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와가지고 상담하면서 저는 내성적인데 그래서 제가 아유 전 자녀 잘못 알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자매님은 내성적이 아니라 엄청 외성적인 사람입니다. 근데 지금 뭔가 억압 때문에 안에서 이게 딱 막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잘할 수 있는 분이시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분은 또 말까지 좀 더듬었어요. 말을 더듬을 때는 어떤 신체적인 장애도 있지만 억압 때문에 오는 장애도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언어 훈련도 이렇게 하고 그러면은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몰랐던 가능성의 부분들을 코치는 자꾸 찾아줘야 돼요. 그런 미세한 부분들을. 그래서 자꾸 체크를 해줍니다. 그래서 코치들은 피코치들이 새로운 경험과 자원을 사용해 보내 수시로 새로운 질문을 던져서 피코치로 하여금 변해가는 자신의 모습을 어떻게 하도록 해줘야 돼요? 확인해 줘야 돼요. 아이들도 똑같은 거예요. 아이들도 자기들이 뭐가 어떻게 변해서 어떻게 가고 있는지 몰라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체크해야 될 사람들이 코치 역할을 해야 될 부모들이에요. 네가 어제보다 오늘 이런 부분에서 진짜 많이 좋아졌어. 진짜 고마워. 네가 정말로 많이 노력하고 있는 거를 아빠가 느낄 수 있고 진짜 고맙다. 이런 미세한 것들을 만들어줘야 돼요. 이거. 근데 우리는 그런 미세한 느낌을 전혀 봐주지 않고 형이 동생 괴롭히는 것만 자꾸 쳐다보고 괴롭힐 때는 괴롭힐 이유가 있는데 엄마는 그걸 몰라주고 야단만 치고 형이 그러면 돼. 그러니까 애는 도대체 이 형이라는 게 뭘까에 대해서 철학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도대체 형이라는 게 뭐야 이거. 맨날 손해보는 형 나 안 할래. 자, 오늘 코칭 후에 어떤 결과를 얻기를 원하시나요? 오늘 코칭을 받은 후에 이 자리에 오실 때와 어떤 다른 점 있으신가요? 코칭을 처음 받을 때와 지금 어떤 다른 점을 느끼시나요? 심리적으로, 환경적으로 그 외 다양한 분야에서 하나님의 코칭에서 볼 때 중요한 것은 코치가 새로운 자원들을 계속 제공하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 자원을 제공해줘서 그 사람이 용기를 얻게 해주고 그 사람이 안에 있는 걸 깨닫게 해주고 일깨워주고 그러는 거죠. 이것이 코치의 개개인의 능력의 차이점이에요. 네. 결론적 자원을 제공하신 하나님, 먼저 심리적 담대함을 회복하신 하나님 이제 그에게 결론적 자원을 제공합니다. 그게 뭐예요? 네.
그게 뭐냐면은 지금까지 몰랐던 거를 일깨워 주는 거예요. 몰랐던 거를. 여기서 하나님이 몰랐던 걸 일깨워 준 게 뭡니까? 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살의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nim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아벨 무올라의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는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는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두 가지가 지금 제공되고 있는 거예요. 두 가지가. 첫째는 뭐예요? 엘리야가 그렇게 절망한 이유가 뭡니까? 다 죽고 나 혼자 남았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뭘 생각할 수 있습니까? 지금 이 피코치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그것 때문에 절망에 빠졌는데 세상은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자원을 제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대부분의 문제는 자기 혼자만의 생각, 편의주의, 자기 혼자만의 고정관념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커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또 다른 생각도 있습니다라고 할 수 있는 거를 이제 열어주는 거죠. 이게 자기 혼자만 남았다는 현실이 더 그를 좌절하게 만들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그렇지 않고 진실한 일꾼 7,000명이 남기겠다는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엘리야로 하여금 안정감을 갖고 뭔가 하게 만드는 힘이에요. 때로 피코치가 오해나 잘못된 고정관념 때문에 힘들어하고 절망에 빠져서 더 이상 앞으로 나가지 못할 때는 코치는 다양한 자원들을 활용하고 경험하게 해서 그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생각들로부터 탈출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자, 이 여기까지가 지금 뭐예요? 여기까지가 이제 심리적인 면에서는 치유의 과정이에요. 이 정도 되면 마음의 안정이 이루어졌고 이 정도 되면은 지금까지 자기가 괜히 두려워했구나라는 걸 느끼게 되고 안정감을 갖게 돼요. 그럼 이제 여기까지 가는 게 일반 정신과나 일반 심리치료 연구소나 일반에서 하는 것이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 그래서 보통 심리치료의 목표를 어디에 두냐면 완벽하게 치료되는 게 아니고 현장의 삶에 다시 복귀하게끔 만들어주는 데까지가 보통 이제 일반적 심리나 정신과나 이런 데서 하는 치유의 목표입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여기 끝나면 다시 반복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해? 이제 하나님은 여기서 앞으로 갈 수 있도록 목표를 제시합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대목이. 앞으로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심리적 문제를 공감하고 이해시키고 다 경험하고 해서 다 안정이 됐으면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안에 5가지 성품을 살아갈 수 있도록 재능을 개발하게 만들고 또 자기 장점을 활용하게 만들고 또 뭔가 앞으로 가면서 자기를 발전할 수 있는 이런 목표를 만들어줘야 돼요. 이걸 가느냐 못 가느냐의 차이점이에요. 결국 보면은. 자,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앞으로 갈 목표, 엘리야가 잘할 수 있는, 엘리야의 권위를 세워줄 수 있는 중요한 일을 하게 했어요. 일을 하게 하되 자기 권위가 땅바닥에 떨어지게 하는 일을 시키면 이거 안 되잖아요. 근데 왕을 가서 세워주는 거야. 그게 얼마나 폼나는 일입니까 이거? 얼마나 멋진 일이에요 이거. 하살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nim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기름으로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그러니까 두 나라의 왕을 세우는 일입니다. 지금 흥분돼야 안 돼요.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네가 가가지고 아무데에 가서 아무개에게 기름을 부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게 하라. 이게 참 엄청난 거죠 이게. 이후 엘리야는 더 이상 이제 두려움에 빠지거나 뭐 죽여달라고 하거나 뭐 이런 거 없어요. 이제 절망하지 않았고 코치신 하나님을 통하여 알게 된 자기 사명을 충실하게 완성을 해요. 승리자가 되어 승천하게 됩니다. 자, 처음 출발점은 어디였어요? 로뎀나무 아래서 두려움에 빠져가지고 죽기를 갈망하던 사람이 이처럼 위대한 모습으로 승천했으니 얼마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것인가. 이 변화 뒤에는 뭐가 있습니까? 코치의 달인이신 하나님이 계셨고, 그럼 하나님이 이 사람을 코치할 때 해준 게 뭐예요? 뭡니까? 자, 우선 자원을 제공했어요. 용기를 얻게 했습니다. 희망을 품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피코치는 피코치의 내면 속에서 희망을 느낄 수 있도록 뭔가 그래? 그럼 한번 가볼 수 있겠다. 이런 희망을 느끼도록 일깨워 주는 게 제일 중요한 역할이에요. 그리고 지금
그 다음 단계 뭐 했습니까? 네가 알고 있는 거 잘못 알고 있는 거다. 너 혼자만 남은 게 아니라 7,000명이나 남기겠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바로 P코치가 몰라가지고 지금 고정관념 때문에 두려움에 빠져있는 사람은요. 왜 우리가 유기적 관계에서 원인을 자꾸 찾고 분석을 해야 되냐면은 뭐가 뭔지 몰랐을 때 두려움에 빠지는 거예요. 이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 수영장에 갈 때 우리 같은 사람은 수영을 너무 잘해가지고 물속에 들어가면은 죽을 것 같아가지고 아예 물속에 안 들어가요. 근데 우리 집사람은 수영을 엄청 잘합니다. 이게 선수로 나갔어야 될 사람이 나한테 시집 오는 바람에 못 갔는데. 네. 그러니까 한 시간은 아마 물에 떠가지고 왔다 갔다 할 거예요. 네. 그러니까 대단한 인물하고 제가 사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러니까 나는 일단 물속에 들어가면 벌써 불안함을 느끼는 거야, 이게. 그리고 옛날에 한번 빠져가지고 그때 하나님 나라 먼저 갈 뻔해가지고. 네.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하면 된다는 걸 아는 사람은 두려움이 안 생겨요. 근데 어떤 상황에 빠졌는데 빠져나갈 문이 없다. 이거는 막 갑자기 이제 이게 공황장애예요, 이게.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분석해서 알게 하고 일깨워주면 두려움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지난번에도 11시 반에 전화 와가지고 1시간 반 동안 나는 새벽 기도 울리는 종소리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전화 와가지고 어때요? 아까 전화할 때하고 지금하고 지금 많이 편안해졌어요. 뭐가 마음을 편안하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당신이 이렇게 된 이유가 어디서부터 출발했는지 다 원인 분석을 하고 그 연결된 고리를 찾아서 그랬으니까 이제 당신이 할 일은 자기를 위로해라. 이건 당신 잘못이 아니고 생각해봐라. 이런 절차가 오면은 누구도 다 마음이 아프겠냐 안 아프겠냐? 마음이 아플 것 같아요. 그 원인을 이렇게 찾아내서 이해를 시켜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분석을 하고 그러고 나면은 이제 평안함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렇게 된 건지 어떻게 하면 되는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가 되면 안정감을 갖게 돼 있어요. 이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가 중요한 게 이제 가서 뭔가를 할 수 있도록 방향을 만들어 주는 거죠. 이게. 자, 그래서 그런 부분이에요. 자, 이 속에는 코치의 달인이신 하나님이 계셨고 하나님 엘리야 사이에 충실한 코칭이 자리 잡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다. 포기하지 않고 이끌어 가시는 능력의 코치. 중간에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때는 진짜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는 사람 경우들도 있어요. 네. 근데 거절하지 않고 코치 이끄는 방법을 따라 자기를 변화시켰던 성실한 피코치인 엘리야. 이 속에 사용되었던 많은 자원들, 확실하게 마무리 지어진 분명한 자신의 역할과 사명, 성실하게 코칭에서 얻은 답을 행동해 가는 엘리야의 모습. 이런 것들이 코칭에서 이루어져야 될 요소들이에요. 어때요? 좀 더 한결 쉬워지죠? 자, 이제 코칭 할 수 있을 것 같죠? 네. 이것은 모든 코치들이 해야 할 중요한 역할이다. 결국 피코치들이 어두운 터널을 빠져나와 자기들이 해야 할 역할을 알게 되고 그것을 이루고 승리하게 만들어 주는 것. 이것이 코칭의 중요한 이제 역할이죠. 엘리야와 하나님 사이의 코칭은 모범적인 코칭이었다. 성경 속에는 구약이든 신약이든 이 같은 모범적인 코칭의 내용들이 많이 등장을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자체가 코칭의 관계예요. 이게 우리를 기계처럼 다루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기계나 종이 아니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한테 주신 자유의 권리나 이런 것들을 하나님 스스로가 다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너 이거 가지고 해. 그래 놓고는 나중에 가서 나 따라와. 그리고 막 마음대로 끌고 가면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충분히 우리를 존중히 여겨주시면서도 그러면서도 코치로서의 필요한 자원을 제공하고 잘못된 부분들을 생각을 바꾸게 하고 올바른 목표 선정을 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주고 생각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이렇게 가고 있다는 거예요. 요 점을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돼요. 이게 우리 아들과 나와의 관계와 똑같다는 거예요. 내가 낳았어요. 근데 이 아들이 어떻습니까? 기계입니까? 내 종입니까? 내 자식입니까? 기계는 어떻게 다뤄요? 내 마음대로 그냥 하면 되는 거고 종은 어떻게 다뤄요? 예, 종은 그냥 명령하고 싫어? 너 맞을 거야? 채찍 갖다 놓고 두들겨 패면 되는 거야 이거. 근데
자식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자식은 어떻게 다뤄야죠? 아니, 자식을 어떻게 다룰지 몰라요? 우선 자식은 인격체로 다뤄야 돼요. 인격체로. 자식은 인격체로 다뤄야 돼요. 네. 내가 인격체인 것처럼 자식도 인격체로 다뤄야 돼요. 인격체로 다룬다는 게 뭐예요? 그를 존중히 여겨야 되고, 그리고 그가 내가 훈계를 하더라도 아버지, 어머니는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걸 인식하게 만들어줘야 되고, 야단만 치는 게 아니라 진정한 발전을 위해서 뭔가를 도와줘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부모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예요. 이게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그런 관계라는 겁니다. 그래서 코칭이 필요한 거죠. 자, 복습. 코칭의 본질은 뭐예요? 코칭의 본질은 창세기 1장 27절, 28절 이런 것들을 이제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성품을 밖으로 나와서 세상을 다스리게 하고, 또 현실적인 어려운 상황에 처져 있을 때 이걸 일깨워서 승리의 목표를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역할을 해주는 그런 가운데서 사용되는 모든 것들을 코칭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코칭의 본질은 하나님의 성품을 끌어내서 세상을 다스리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코칭의 영역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냥 이름만 붙이면 다 코칭이 되는 거예요. 자, 호떡 코칭을 하면은 호떡 만드는 비결을 연구하는 코칭이 되는 거고, 김장 코칭을 하면은 김장을 잘하는 코칭이 되는 거고, 학습 코칭이 되면은 아이들 학습을 잘할 수 있도록 하는 거고, 심리 상담 치유 코칭이 되면은 상담을 해서 치유를 하는 코칭이 되는 거고, 그런 겁니다. 말씀 코칭을 하려면은 말씀을 잘 알고 싶은 건지 실천하고 싶은 건지, 알고 싶은 사람은 공부를 하면 되고, 실천하고 싶은 사람은 암송하고 실천할 수 있는 세부적 계획을 짜서 가면 되고, 아시겠죠? 네. 그래서 성경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말씀은 우리가 실천할 수 있기 때문에 실천하라고 주신 것들이에요. 근데 우리 내면의 창세기 3장이 이걸 실천하지 못하고 가로막고 있는 거고, 그거를 고정관념화하고 그 습관화된 우리들의 내면의 세계가 내가 그걸 가로막는 거지, 내가 실천하겠다고 각오를 갖고 코칭을 하고 은혜를 나누고 세분화시키고 가면은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믿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한테 준 거지. 그러니까 계속해서 내 말을 지키면은 행복하게 되고, 내 말을 지키면 뛰어난 민족이 되고, 내 말을 지키면은 뭐가 되는데, 우리는 그건 하나도 안 하고 그냥 머리 대게 해 주시옵시고 그냥, 네, 아시죠? 자, 엘리야와 하나님의 코칭 과정. 처음에 엘리야의 현실은 어땠어요? 절망, 두려움, 공황장애, 자포자기. 예. 사람이 죽음을 생각한다는 건 마지막이에요. 모든 걸 다 버리고 싶은 거예요. 이제. 자, 그런 상황에서 이제 누가 찾아오십니까? 드디어 가장 위대한 코치를 만난 거죠. 이제. 그래서 이때부터 코칭이 이루어지는데, 코치 대신 하나님은 먼저 뭐부터 했어요? 예. 넌 도대체 왜 맨날 그 모양이냐? 너 이 열왕기상 18장에 그렇게 잘났다고 그러더니 결국 하는 게 네 한계가 이것뿐이냐? 이러면 이제 죽이는 코칭을 하는 거예요, 지금. 네. 그래서 먼저 코치신 하나님은 자원을 제공하시는데, 그 처져 있는 이 사람을 앞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뭔가 용기를 불러일으켜, 힘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어하는 사람은 이론도 중요하고 다 하지만은 어떻게 용기를 일으켜 세워줄 수 있을까를 코치는 많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쉬게 해주는 게 나은지, 뭘 음식을 먹게 하는 게 나은지, 또 어떤 경우는 이런 경우 있어요. 상담을 하다 보면은 항상 내담자들은 자기의 모습을 아무렇게나 하고 옵니다. 아무렇게나. 그러면 이제 상담을 하면은 할 때 본인이 지금 나이가 몇이죠? 이런 거 물어봐요. 전 34인데요. 그러면 거울 한번 보실래요? 거울 한번 보고, 거울 속에 나타난 사람 몇 살쯤 보이세요? 그러면은 아유, 할머니 같으네요. 거봐요. 34세 되는 아름다운 사람이 왜 할머니처럼 하고 다니시죠? 그래서 다음에 오실 때는 34세의 아름다운 여인의 모습으로 꾸며가지고 오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줘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화장하고 이렇게 꾸미고 옵니다. 그러면은 어떠세요? 이렇게 자기 몸을 꾸미면 마음이 어떤 것 같으세요?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응? 어떨 것 같으세요? 네. 자기 모습을 자기가 보고 거기서 용기를 얻는 거예요. 희망을 갖는 거예요. 심리적인 이게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예요. 이 화장을 하고 오면 그게 효과가 있는데 예. 예를 들어서 그걸 거부한다고 나올 수 없어가지고 나 그거 못해요 뭐 이런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못하면 못하는 대로 또 해야지. 못하는 사람을 그런 식으로 하려면 오지 마세요. 그래 버리면 안 되고, 아, 그러냐고. 그러면은 뭐 일단은 본인이 젊게 가는 게 좋으니까 최대한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대로 하시고 오세요. 할수 있는 그런 마음을 그러면 왜냐하면은 벌써 이렇게 마음이 아픈 사람들은 뭐든지 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다 그냥 멈추고 있는 거지. 그럼 코치의 역할이 멈추고 있다고 그냥 잘했어. 그래도 근데 그냥 대강 그렇게 살아. 이래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본인이 부담을 느끼지 않는 틀을 자꾸 가볍게 만들면서도 한 발자국씩 한 발이 안 되면 반 발씩 이렇게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뭐죠? 이제 데려가셨어요. 그 적당한 질문을 하세요. 하나님이 왜 여기 와 있니? 이거는 스스로가 지금 자꾸 분석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왜 생겼다고 보십니까? 네, 자꾸 그런 다음에 자꾸 경험을 또 하게 만들어요. 몰랐던 경험을 하게 만들어주고 몰랐던 숨겨진 것들을 찾아낼 수 있도록 혼자 남은 게 아니다. 이런 걸 일깨워줘요. 그러니까 그런 걸 알게 되면서 자꾸 용기가 생기고 마음이 담대해요.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이 부분은 코칭의 정석입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코치를 할 때는 이제 심리 치료만이 아니지만은 모든 코칭에는 출발점, 그리고 그 현장의 어떤 문제점, 그리고 더 발전시키고 싶은 바람, 뭐 자기가 업무를 하는데 항상 그 업무고 삶에 재미도 없고 뭐 맨날 그러고 살아. 그러니까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미가 없으니까 업무도 발전을 할 수가 없죠. 그러면 이제 이럴 때 이 뒤에 보면 이제 언제 코칭이 필요하냐 이제 이런 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럴 때 이제 코칭을 이제 하면 그러면 이제 이럴 때 코칭은 어떤 코칭이 필요하겠어요?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변화 코칭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그러면은 이 변화를 지금 어디까지 어느 정도의 변화를 원하세요? 좀 활발하게 내가 하는 업무가 좀 이렇게 좀 활성화되고 성과가 좀 나타나고 막 이러고 싶습니다. 이러면 그게 목표지금이에요. 그러면 지금 성과를 내지 업무가 성과를 내고 있느냐 못 내고 있느냐 내지 못하고 있으면은 내지 못하는 원인은 뭐냐? 새로운 정보가 없는 거냐? 아니면 새롭게 발전되는 세미나 이런 데 가서 정보를 얻지 못하고 있는 거냐? 아니면 이제 마음적인 것이냐? 아니면 가족들이 집안 걱정 때문에 이 업무에 대한 집중도가 떨어지고 있는 거냐? 이런 걸 이제 분석을 해서 그 목표를 설정해 가도록 그 중에서 하나를 골라서 가정의 문제가 집중도가 떨어지면은 가족 관계의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돼요. 이게 먼저 이제 코칭의 주제로 먼저 다뤄져야 돼요, 이게. 네. 자, 진행하고 있는 코칭 과정에 대해서 나눠보자. 네. 아, 그럼. 그게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딸내미가 뭐 이명 때문에 이제 스트레스를 받고 이제 중학교 2학년짜리 상담을 했는데 쭉 상담을 하다 보니까 엄마의 불행 때문에 얘가 이명이라는 게 신체적인 문제도 있지만 스트레스 때문에 이게 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명이. 그러면 이 스트레스 때문에 오는 걸 풀어야 되는데 얘한테 스트레스가 왜 오느냐? 지가 이렇게 아프니까 친구들 관계에서 스트레스를 받는 거냐? 학업 때문에 받는 거냐? 근데 그런 건 아니에요. 학교 생활도 잘하고 지는 이미 한쪽 귀의 이명에 대해서 충분히 자기가 받아들이고 있어요. 문제가 없어. 그럼 문제가 어디서 오는 거냐? 생활을 이제 점검해 보는 거예요. 근데 엄마가 항상 불행한 모습으로 사는 거야. 항상 그 남편과의 관계가 별로 안 좋아요. 그러니까 항상 한숨 쉬고 그 아이 앞에서 그러니까 얘는 지금 엄마 때문에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는 거야. 그래서 엄마 불러가지고 얘의 문제는 엄마가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여주면 얘는 괜찮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엄마 상담을 이제 하게 됐어요. 그래서 엄마 상담을 하고
엄마가 이런 문제를 어떻게 소화시키고 엄마의 내면에 또 아픔이 있어요. 그런 걸 이제 풀어주고 그래서 엄마가 이제 나중에는 그런 걸 알고 나니까 자기가 고의적으로라도 아이 앞에서는 기쁘게 행복하게 살려고 하는 노력을 만들어가고 그것 때문에 가족 관계가 많이 좋아졌죠. 그 얘도 이제 많이 괜찮아졌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가족 전체를 다 오라고 한 경우 그래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분노 조절 장애에 대한 문제가 이미 어렸을 때부터 시작이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 어렸을 때부터 시작된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결국 아버지, 어머니 다 오라고 그래가지고 그 앞에서 딸에게 사과도 하게 하고 또 딸이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면 다 해라. 그렇게 아버지도 이미 그 정도 상황 때문에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인식하고 이제 이런 경우들도 있고 그러니까 결국 개인 상담이지만 이게 나중에 보면은 가족 상담으로 해야 돼 이게 그러니까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나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중요한 도구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그러니까 가족을 다 오게 해서 결국은 예수 믿게 만들고 또 이렇게 서로 화합하게 만들고 이게 결국 복음의 본질이잖아요. 이게 지금 이제 우리가 어린이 이 공과 코칭 하는 것도 결국은 부모 다 오게 만들어야 돼요. 이게 결국 목적은 그거예요. 부모 다 오게 해서 부모가 충분히 듣고 집에서 할 역할을 알게 하고 그러면서 안 믿는 부모들도 우리가 자꾸 기독교적인 이건 기독교 코칭이니까 어차피 교회에서 하는 코칭이니까 기독교 이야기를 들을 생각을 다 해요. 그 사람들도. 그러니까 믿느냐 안 믿느냐는 건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돼야 되지만은 그러니까 이제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면 부모들이 이제 함께 뭔가 교육을 받을 수 있고 기독교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어요. 자, 10분간 휴식하겠습니다.